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 공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의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칭의의 은혜에서 거룩하다고 의롭다라고 그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 칭의의 은혜에서 우리가 여기서 제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죄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그 선행의 은혜에서 만들어주신 시스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시게 하심으로써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다라고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뭐냐면 성화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화의 은혜. 뭐냐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러면 영어로는 이거 sanctifying grace라고 하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그럼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그렇지, 당연히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해주셔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냐는 거예요. 왜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할까? 왜?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거룩하라라고 하겠죠? 그렇죠? 자, 거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카도시입니다. 예전에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에서 거룩하신 분의 그 부분에서 거룩은 뭐냐? 카도시다. 히브리어로 카도시. 구별이다. 구별. 세상과 구별된 것. 그것을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룩할지라.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전서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어디냐면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말씀.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죠? 구별. 여기 카도시예요.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더럽히지 말래요, 자기를.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 믿는 자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기에서는.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거룩하라고 하셨고 왜? 내가 거룩하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왜? 내가 거룩하니까.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룩할진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고 싶어서 거룩하게 되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거룩해라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거룩하겠습니다 하고 거룩해야지 라고 해서 거룩해지냐 이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그건 성전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내가 성전이지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성전인데 그럼 거하시지 않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자 해서 거룩해진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상태를 만들어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지 않으시면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는데 단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환경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성령님이 너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또 이 얘기를 하지만 칼빈주의 같은 경우에는 거룩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끌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100%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까지 이루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까지 이어가기 때문에 사실 거룩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거룩하고 내가 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스스로가 노력할 것이 없냐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할 것이 없는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거룩하게 하시는 건 누군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의미입니다.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난 것은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은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죄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 안 계시고 떠나 계실 때 다윗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조성해 놓아야 한다. 그 옛날 성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성화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림이나 뭐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숭배 같이.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 전형적으로 만드는 이제 그림이나 성화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그래도 그런 의미는 있으니까 보면 예수님이 문 앞에 서 있는 그림이 제가 어릴 때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 물론 그 그림이 예수님의 모습도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그려놓은 거니까. 그럼 문고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고리가 없는 문을 열 수 있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예수님께서 노크를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정말 그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왜?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마귀처럼 막무가내로 노예처럼 종처럼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 안에 들어오실 때도 그 마음 문을 여실 때도
강제로 열지 않으시고 신사적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는 건 쉬워요. 성경 마음이 구별하는 게 쉬워요.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나를 억지로 이끌러가는 건 악령이고, 나에게 다가와서 평안함과 푸근함으로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억지로 열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의사를 물어보시면서 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다가올 때 그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근데 구원받을 때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구원받을 때, 이 칭의받을 때 폭풍처럼 몰아치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거예요? 그 환경과 여건이 조성됐을 때. 그러니까 이 칭의의 은혜가 일어났을 때, 회개의 은혜와 칭의의 일어난 다음에 이 성화의 은혜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때 어때요? 죄 짓고 싶어요? 나쁜 짓 하고 싶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왜? 환경과 상황, 여건이 조성됐어요. 뭐? 구원받는 상황과 환경, 여건이 조성된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폭풍처럼 역사하셔서 내가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할 때에, 그때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간은 얼굴에 행복과 기쁨과 환희와 평안이 넘치고 죄를 지라고 해도 짓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상태가 되었을 때가 바로 성화의 은혜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내가 거룩한다고 거룩해질 수 있느냐? 아니죠.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왜 거룩하라고 하냐? 거룩한 환경을 조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거룩해지고 날마다 거룩을 위해 노력할 때에 그것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거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려고 노력을 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른다. 이게 성화의 은혜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음번에 얘기할 거지만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완전.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해요. 완전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그 상태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이라 하는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의 목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존재까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나의 위치까지 올라. 나의 그 절정의 신앙인으로서의 절정의 순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고 하잖아요. 제자는 뭐예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걸 청어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청출어람.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같은 그 상태까지 그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내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성화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구별하는 건데 어디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은 뭔데요?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 안에서 구별된 것. 그래서 마귀의 통치권을 벗어나 성령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성화의 완전한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 먼저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할 때에 성령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왜?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내가 사단의 명령을 따라서 마귀의 역사 안에서 온전히 살고 있으면 그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때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내려오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행의 은혜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 할 수 있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마음을 열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 거룩해질 노력할 때 거룩하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을 열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 왜? 칭의 은혜를 왜 주시는 건 줄 아세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을 왜 칭해 주세요? 왜? 의인을 만들어 놓으셔야 성령님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든 정말 내가 의인이 되었든 어쨌든 의인이 된 상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 원칙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구원을 해놓은 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태어나고 밥 먹고 응가하고 또 밥 먹고 또 아장아장 걷다가 그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어린애도 죄인이에요. 태어난 아이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구원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가 각성할 때까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생각의 문을 열 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려주신다고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누구에게나 다 들어갈 수 있게 전해주십니다. 이슬람을 가도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은 들어가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의인으로서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하게 성화의 은혜까지 가는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복음을 접했지만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다면 복음을 접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니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성경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공산 정권 하에 있는 지하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어떻게든 받아들여서 거듭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소수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 거룩의 상태를 언제나 유지하고 살면 좋지만 이 성화의 은혜라는 게 이 성화의 단계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가 얼마 지나면서 이 거룩한 상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순간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한계로 부릅니다. 왜?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되죠? 거룩한 상태에서 죽어 천국에 가면 완전 거룩한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상태로
구원받았잖아요. 10살 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지 한 30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 또 죄를 안 짓고 늘 거룩하면서 다냐?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저 스스로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어쨌든 이 세상에 거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이 세상의 것들 안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제약된 것들을 다시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육신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이 육신 장막 벗을 때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겠죠. 그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걸 영화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영화로운 사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화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근데 결국 궁적으로 나중에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성화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래도 나의 육신을 쳐서 내 한계를 이겨내고 굴복시키고 나아가는 성화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거룩하게 하셨죠. 언제? 구원받을 때. 거룩하게 됐죠. 근데도 왜 계속 거룩하라고 하냐? 왜 거룩하라고 명령하냐? 그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이겨내고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한계를 굴복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당연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육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육신 죽인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럼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육신 한 번에 죽을 수 없는데. 이건 뭐예요? 육신의 한계. 나 스스로를 매일 아침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죽이면 누가 들어오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